성경 안에는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또 구약에서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한마음으로 행했다, 한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 한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짚고 또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은 과연 이 마음이 당신 마음 내 마음이 똑같아서 우리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마음만인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아는 바 10사람 모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다 달라서 10마음이고 또 100사람이 있으면 100마음이다 라고 할 때 어떠한 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도 하나의 의견으로서 그 마음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 또 주의 선한 뜻과 일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조차 참 많은 부분, 많은 그 목표들이 있어 결국 분열되기가 쉬운 우리이기에 이 한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제대로 된 이 정의, 그리고 그 정의와 개념을 확고히 하는 부분이 참으로 중요해 왔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한마음은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한마음이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 마음 저 마음 다 같아서 한마음이라고 했다면 사실은 이제는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한 한마음에 대한 개념을 더 정확히 더 바로 또한 성숙한 그 개념으로서 여겨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할 때 그 마음이 어떠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 한마음이란 결국 뭡니까? 오늘 설교의 부제로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앞뒤가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지 않은 그러한 믿음으로 내 마음조차 내 안에서조차 갈등하고 어떤 분열되기를,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기가 사실은 왜 어려운가? 한 사람이라도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는 것이 우리일 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아요, 모두가 다 같은 마음, 동감, 진심,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그 주의 뜻에 거룩히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것은 물론 그 일 되기까지, 우리가 하나 되기까지 우리는 어떠한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요? 이 교회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바로 내 마음부터 앞뒤가 다르지 않은, 표리가 없는 인테그리티, 신실함, 진실함,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한 마음, 하나의 마음, 분열되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진, 중심을 가진 교회와 성도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려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이 역대하 30장, 31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과 어떤 그 성전의 기능과 또 그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이 백성들에 대한 히스기야의 회복 또한 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역대하 30장을 통해서 보고 또 함께 나누며 기도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무엇부터 회복시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하나님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모셔 살기를, 의지하기를, 하나님 백성 되기를 먼저 회복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재정도 부족하고 하다못해 뭐도 부족했을까요?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치면 크리스마스를 1월에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데 그 6월절을 똑바른 그 날짜에 지키지를 못하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언제 드려요? 신정 구정 다 지나서 구정 즈음에 그 이후 그때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일을 무엇하셨습니까? 주장하셨고 강권적 역사로 형통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계산한 그 시기와 때 혹은 재정과 모든 것이 모자라고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셔요? 그 중심을, 바로 여기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통하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이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래야만 될 것 같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 우리가 미비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형통하게 하시기를,
솔로몬 이후로 찾아볼 수 없던 그 영광과 기쁨이 다시 이 유다 땅에 넘치게 하시고 나그네도 기뻐하게 하시기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그들을 향하여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어디에 닿았대요? 하늘 보좌에 닿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준비되지 못한 미비한 사람, 부족한 사람, 미진한 사람을 위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며 회복을 간구할 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음을 우리는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는 바로 그 단번에 예배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지킨 절기로서 끝나지를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31장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의 연장선으로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답게, 그리고 그 기능을 회복하며 어떤 사람, 곧 섬기고 헌신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그 국가의 구조를 재건하는 온전한 개혁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역대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할 때 이때의 내용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성전을, 제2성전을 짓고 나서 그 이후로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나아진 것 없고 나아지지 않고 기미조차 없고 그 2세대 3세대들은 그 성전조차 짓지 못했던 그 상황과 현실에서 지금 그 성전을 지키는 목회자들 다 떠났습니다. 살 수가 없기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도 없습니다. 수치와 모욕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시켜 놓은 그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국의, 그 또 주변 민족의 방해와 공작이 넘쳐났고 그 속에서 낑겨 살기가 참으로 비참하고 버겁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 땅까지, 그 기회의 땅 페르시아를 벗어나서 왔는가? 왜 내가 그렇게 해서 내 자식, 내 손자 그 고통을 겪게 해야 하는가? 참 고민될 시점이 바로 이 역대 상하를 읽어야 했었던 그때 당시 유다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떤 말씀을 봅니까? 그래요, 국가의 구조까지도 개혁하여서 다시 재건하여서 온전히 회복했던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 성전은 있었으나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성전은 있었으나 성전에서 봉사할 자가 사라진 채 그저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예전에는 성전이 어떠한 처소고 장소였습니까? 하나님 기념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근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이방 역사, 이 세상 역사에서 이기실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은 실패의 증거가 되는 것 같은 현실 속에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고 무엇을 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확신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주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한 마음으로 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배경은 다르지만, 그 시기와 역사, 시기는 다르지만 그러나 현실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히스기야,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인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카디 아칸.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서 이런 아들이 났을까 싶은 아하스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고집 부렸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역사는 오묘합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진짜 이후로 어떠한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이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로 태어나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켜 마치 그 다윗의 길로 주님을 섬기며 주를 위한 백성과 떤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여 회복시키기까지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나 지금 이 역대 상하를 읽어야 했었던 이 유다 백성의 이 일이나 결국 무엇입니까? 같습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현실, 그리고 배경, 상황, 재정, 모든 것들이 다 시기만 달랐을 뿐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이 말씀 통해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또한 그에게 품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통해 이 유다 백성에게 품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앞뒤가 다르지 않은 믿음으로 살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결단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표리가 없는 한 마음, 너 나 마음 같아야 된다고 윽박지르는 그 마음 말고 내 마음부터 정돈된 그 마음, 이럴 때나 저럴 때나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언제나 한 마음, 다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고 굳건히 하며 또한 받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로 역대하 3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이 한마음이란 어떠한 것인가, 무엇으로 드러나는 일인가,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를 알려주십니다. 이 우리가 역대하 3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길지만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정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대하 31장을 통해 보게 하신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자로서의 중심과 또한 그 삶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살 수 있고 성전이 성전답게 기능할 수 있는 이 국가의 구조마저도 제대로 회복하고 개혁했던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앞서 우리가 이 말씀 읽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 앞뒤가 다르지 않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고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시원하게 기침 한번 하세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의 분열되지 않는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니 그것을 측량하고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들이 무엇부터 찍어요? 아세라 목상을, 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한 내용이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께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음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수고하여 드리는 이중 지출이 이제는 정리된다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요. 유다 백성들은 지금 무엇했습니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기지만 겸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벌써 그것부터가 무엇을 드러내는 바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고 복잡하다는 것의 방증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기나, 그러나 어떨 때는 우상을 섬기는,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나의 영원한 주권자요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입으로 고백하는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장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십니까? 우상과 무당이 속 시원하게 말해줍니까? 세상에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시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답답하여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한 바퀴 돌고 땅을 짚고 노래를 불러라 춤추게 하는, 오늘 그 우상들의 말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상 이 유다 땅에서
성전이 성전답게 기능하지 못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살 수가 없을 만큼 참 힘들고 퍽퍽할 만큼 여러분 그들이 그 삶이 그리고 그 인생이 받아야만 하는 11조와 또한 예물과 그리고 그에 대한 그 지원과 구조적으로 그것이 재정이 부족해서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는 백성들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 마음을 정하여 한 마음이 되기로 결단한 그들을 하나님은 복 주실 때 복 주실 수 있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 계셨어도 왜 그들은 그렇게 헌신하지 못했는가? 왜 항상 모자라다 했는가? 왜 항상 그 인생이 우리 지난 특별 기도회나 수요회 때 함께 들었던 말씀처럼 인생이 헛수고만 가득한가?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쓸데없는데 돈 들였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힘들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데 사건마다 시기마다 일마다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나 로바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맞는 우상이 다 달랐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름 모를 신을 섬기며 어떤 그 신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 철학자들에게 바로 그 신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까닭이 뭡니까? 알 수 없지만 알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있어서 혹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서운할까 싶은 그 존재하지 않는 신들을 향해 섬기는 그 불안과 또 막연한 기대, 내가 이렇게라도 조공하면 이렇게라도 헌신하면 나의 삶을 더 잘되게 하지 않을까 싶은 그 막연한 불안과 그 무속에 대한 신앙이 누구에게? 오늘 그 로마나 그리스나 또 그들과 같이 만신을 섬기는 이 누구? 유다 사람들. 분명히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세라, 바알, 그리고 이방신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똑같은 것이 섬겨라, 믿어라, 이 길을 따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일에 있어 이미 그 마음이 분열돼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가? 한 마음인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리하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 성별되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이 히스기야와 함께했던 유다 백성들, 그리고 이미 무너진 북이스라엘 땅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와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행했던 온전한 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국가에서 국가 차원으로 권력으로 찍어 누르는 그러한 개혁, 법의 제정과 또한 회복과 집행이 아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인생의 개혁, 삶의 정리. 내 마음이 분열되어 있어 당연히 내 삶 가운데 혼잡하게 혼재되어 있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것도 있던 그 온전치 못한 것들을 그들은 가감없이 아낌없이 깨어 부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혼재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경우 하나님을 포기하는가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자신의 번잡한 삶,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내가 나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로서, 내가 만족하는 나로서, 내가 기대하고 되고 싶은 나로서, 내가 되기 위하여서 있어야 하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정결해야, 성결해야, 거룩해야, 이를 위해 정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정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채 그 말씀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경우 떠나가게 되는지, 우리는 이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또한 그래왔고 그러할 수 있음을,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처럼 앞뒤가 다르지 않는 표리가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내가 손해가 보고
억울해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해 못한다고 하고 자기들만의 그 잣대로서 그래요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에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했잖아요. 그 조롱과 비웃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해야 하는가?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갑니다. 그 뜻 따라 사합니다. 정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표리가 없는 믿음, 진실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그것을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때문에 통했던 겁니다. 무엇이 통했을까요? 히스기야의 국가적인 개혁이 통했던 겁니다. 먼저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마음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한마음교회에 있어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표리가 없는 그 마음과 중심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될 때 우리는 해도 뭐가 됩니다. 할렐루야. 모든 곳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단순히 네 마음 내 마음 같아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부인되어야 합니까? 가득히 뭔가 지저분하게 혼재되어 있는 그 가득한 내가 부인될 때 우리는 한 마음도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서가 사실은 바뀌어 왔던 겁니다. 왜 여기는 다 마음이 따로 놀까요? 따로 국밥일까요? 따로 국밥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람이 그렇죠. 생긴 것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행동도 습관도 식습관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름을 오히려 조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조화가 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 부인을 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합니다. 정결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져야 됩니다. 마치 여러분 나시린이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는 것처럼 치렁치렁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저처럼 생겼으면 머리가 길면 거북하지 않겠습니까? 안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싫어도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 그 마음이 있을 때 통하는 겁니다. 그 삶과 나라를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개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와닿게 되는 겁니다. 역대하 31장 2절에서 4절이 곧 1절부터 시작한 2절에서 4절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는 제가 여러분 후에 다시 봉독해드리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을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에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에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히스기야는 명했습니다. 먼저 자신부터 드렸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참 누구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먼저 자신의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내 삶의 정리, 곧 주 앞에서 거룩과 경건이 남의 것을 들여 생색내는이 아닌 나를 들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를 결단합니다. 흩어졌던 마음 그 재정을 모아서 주 앞에 드립니다. 분명히 나의 지출이지만 그 지출을 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성전의 기능과 어떤 하나님 나라로서 올바르게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명했습니다. 명하기를 누구에게 명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서 그들에게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고. 쉽게 말해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원래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일, 곧 이 10분의 1을 들여 그들로 먹고 살며 하나님 경배하고 또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있기까지 먼저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부터 서라. 말하자면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설사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죽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기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신부터 드린 히스기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도 제사장들도 함께 갑니다. 왕인 히스기야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떠넘기지 아니하고 무책임하지 아니하고 표리가 없는, 정말 앞뒤가 다르지 않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니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멘하며 기뻐하며 그 삶을 그곳에, 곧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때 예루살렘 백성들도 무엇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을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5절부터 또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놀랍도록 하나님 부으시고 역사하시며 또한 그 나라 전체를 올바르게 회복하게 하시기를 명한 것은 예루살렘의 지역인데 누가 반응합니까? 유다 전 지역이 그 명령에, 곧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게 된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명령한 것은 도봉군대, 명령한 것은 한마음교회인데 오늘 그 명령의 기쁨으로 따르고 자신을 드린 그 헌신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이, 그 회복이 서울 땅에, 아멘, 대한민국에, 오늘 온 열방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위해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왕의 명령이 5절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표리가 없습니다. 떠넘기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레위인들에게 명령하고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그것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말은 떠벌려 놓는데 책임은 회피하고 도망치며 자기 것을 챙겨 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것부터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정치적인 인생도 여기 걸린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 아닙니까? 또한 그 아버지의 길을 따랐던 방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무엇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 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헌신합니다. 나부터 그러합니다. 표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 드렸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반응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함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감화 감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무엇합니까? 예루살렘 주민뿐만이 아닙니다. 온 유다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그 하나의 마음, 한 중심으로 그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영광을 회복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며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듯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닌, 때로 그래요,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결과로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바라며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표리가 없기를, 무엇으로 드러내기까지, 내 삶을 정리하기까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것에 이만큼 저기서 저만큼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번잡해서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있도록 정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까지, 바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하세요?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역대하 31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의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들을 복 주십니다. 히스기야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자 했었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 백성이 한 마음, 표리가 없는 마음으로 주 앞에 결단하여 드림으로 오늘 그를 또한 그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그 지도자도 또한 영적 지도자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한 유다를 그리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구조, 곧 메커니즘인 줄, 방식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 복 주십니다. 또 복이 되십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과 가정과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회복하여 주시는가에 있어서 그래요. 뜻을 온전히 세우게 하시기를, 결단하게 하시기를, 경건하게 하시고 정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셔서 그 백성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이 축복의 선순환이 있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역대하 31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로 그 표리가 다르지 않은 히스기야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의 맥을 끊지 않는 어떤 결단을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것을 가지고 이 쌓인 엄청난 더미들, 그러니까 산처럼 쌓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물과 헌신들을 가지고 무엇했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그 복을 누구에게 주었을까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로 또한 결단되었고 정하여 두신, 그러니 그 몫의 본래의 주인으로 말씀하신 그들에게 다 분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소를 불문하고 성경을 보니 족보에 기록된 3살 이상부터 그 엄청난 더미들을 분배하여 나눠주기 시작하고, 또한 그 아녀자들과 자녀들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성경에 보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누구에게도 줍니까? 이미 아론의 자손으로서 쉽게 말해 먹고 살기 괜찮은, 그럭저럭 잘 사는 그들에게도 이 분깃 나눠줍니다. 이것을 나눠줍니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가문입니다. 그러니 이미 자신들이 소유한 땅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나름 먹고 살만하고 그 중에 부자입니다. 그런데 소외시킵니까? 안 합니까? 안 시킵니다. 내 계산, 내 생각, 오늘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 작동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표리가 없다는 것, 언제나 그렇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그에게 통하고 또한 타인에게 통하기를, 그것이 내게 어떠한 생각과 계산과 신념으로서 작용한다 한들 누구를 부인해요? 그런 생각하는 나를 부인하지 하나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히스기야는 그 쌓인 엄청난 재산과 더미들을 분배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히스기야가 욕심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뜻을 세워서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게 하시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옳다구나 잘됐다고 그것을 자신의 사리사욕 채우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했고 그전에는 그렇게만 했으나 그 재물을 보니 그 마음이, 눈이 이제 속된 말로 휙 돌아가지고 내 것으로 삼았다면 여러분, 그 복에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맥은 끊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무엇했을까요? 끝까지 지켰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무엇을 지킵니까? 표리가 없는 중심, 그 한 마음을 지켰습니다. 재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이니 흔들렸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흔들려 보이진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며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니 당장 그는 그 더미들을 흡족하게 바라보며 무엇이냐 물었고, 여러분, 대제사장 아사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이 히스기야는 무엇했을까요?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역대하 31장의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20절부터 21절 오늘의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표리가 없는 마음으로, 겉으로는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멋진 말을 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뒤로는 정작 그 말이 통해야 할 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추악함 보이지 않는 이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 그 모습과 같이 자신을 드린 제사장 레위인 또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하십니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형통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앞뒤가 다르지 않은 믿음으로 형통을 누리는 방법, 한 마음으로 행하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히스기야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온 유다에 이같이 행했다는 것처럼 유다 땅의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상황마다 때마다 마치 그 생을 바꾸는 그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고압적으로 나는 원래 이러니까 니들이 맞춰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도 이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었고 이렇게 좋게 되었던 것이 적에서는 또 다르게 바뀌는 그러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그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보시는 하나님을 그는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까닭, 그것은 21절 말미에 그의 하나님을 그가 어떻게 했대요? 찾고, 그래요, 찾고 하나님을 찾아 행했기 때문이며, 한 마음,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서 온전코자 한 그 마음으로 행했기 때문이었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유다의 회복,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그 성전이 성전다워지고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그 백성이 백성다워졌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힘과 능력과 혹은 신념과 정책이나 혹은 일들로서 이 마음 저 마음 다 모아다가 우악스럽게 하나 되자라고 하는 오늘 그와 같은 운동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좋은 일, 기쁜 일, 혹은 나쁜 일, 어려운 일로 똘똘 뭉친 그와 같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일의 비결, 그 축복과 회복의 비결은 어디 있었는가? 표리가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정리하기까지 하는 행위, 그 삶의 헌신, 그 수고가 끝까지 이어졌던 바로 거기에 있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한 마음으로 행해라 말씀하시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무슨 마음입니까? 너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 아닙니다. 당장 내 마음부터 정리되고 정돈되는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이렇고 저때는 저렇고, 물론 사람이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갈등하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인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에, 내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주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이제단 되게 축복합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응답이 되는 이제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늘 보좌에 닿고 그 축복과 회복이 넘치는 이곳이 되기까지, 그래요, 유례 없는 기쁨이 있는 오늘 이곳이 되기까지 주님이 그러니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정리되게 하시옵소서. 정돈되게 하시옵소서.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돈되지 않으니 없는 겁니다.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정리되지 않았으니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없어서 정돈되지 않고 정돈되지 않으니 더 없는 그러한 악순환이 우리의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서 뜻을 세워 그 뜻에 아멘하며 정돈하며 경건해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마치 대제사장 아사랴가 도대체 이 더미들이 뭡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사 우리가 풍성히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많이 남았습니다.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흔들리지 말고 경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앞뒤가 다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하는 이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그리하여 형통케 하시는 그 축복의 그 회복의 당사자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아직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번잡하고 복잡하게 사는 그 삶이 정말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한다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쉽게 말해서 나이 먹고서는 순진하게만 하면 그거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이 세상의 말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뱀처럼 우리가 순전하지만 또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는 지혜가 아닌 그것이 악한 길인 줄을 알고 감지하여 떠나가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게 되는 지혜, 그러니 그 악을 떠나갈 수 있는 지혜, 그 악을 내 삶에서 제거해낼 수 있는 지혜, 그것이 우리가 사모하고 품어야 할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결단하기를, 주님, 그러니 그 악한 것들, 번잡한 것들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못해 세상 가운데 중독이 되는 많은 것들에 쏟아부었던 우리의 재정도 힘도 시간도, 또한 헛헛한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헛된 사람과의 연락과 관계에 소비했던 우리의 시간도, 혹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우상과도 같은 것에 떠넘겼고 도박과도 같이 내던졌던 우리의 인생조차도 이제 주 앞으로 다 거두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야 할 것에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우리, 겉으로만 그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뒤로는 자기 유익을 챙기는 그러한 폐악함이 아닌, 우리가 먼저 드리는 그 헌신으로, 미랄된 신앙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까지, 그래서 예루살렘에게만 말하였는데 온 유대가 반응하여 함께 회복했던 그 기쁨과 영광과 축복과 회복이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확장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진심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랍도록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유다를 회복하시기까지 표리가 없는 한 마음, 거룩하고 정돈된,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니 더욱 주를 의지하여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찾으며 주 앞에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그 분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사 형통케 하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며 회복하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보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역사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일의 주인공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역사의 물꼬가 이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가 표리가 없기를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앞뒤가 다를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더욱 그러니 주 앞에서 순결하게 진실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정리되게 하시고 버려져야 할 것들이 버려지게 하시고 떠나가야 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 앞에서 다시 돌이켜 와야 할 것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복, 그 헌신, 그 경건과 거룩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성결해지고자 결단할 때 아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사 그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제단 하늘의 그 보좌의 축복이 간구가 회복의 부르짖음이 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사 이 시간 오늘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 교회, 이 공동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하신 것은 한 마음이나 명하여 진 것은 그러하나 나아가 이 방학동, 도봉, 또한 서울, 대한민국 온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진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답게 살아가는 역사, 하나님 보며 살아가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총통하여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주를 바라며 표리가 없는 믿음으로 언제나 어느 때나 신실히 말씀 지켜 살아가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주장하시며 사용하시며 복주시며 회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